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본문인데 제가 2절과 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2절과 6절입니다. 먼저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은 너무나도 유명한 시입니다. 우리도 많이 생각해 본 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를 몇 번 생각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를 다 알고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많은 시입니다. 시편이 총 150편인데 시편 안에 이 150개 시편의 서론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시가서의 대표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지침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약속의 시편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들도 나오죠. 하나님 율법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죠. 형통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죠. 악인들의 모습도 나오죠. 그 결과도 나오죠. 굉장히 주제들이 많아서 이 주제들을 다 설계하려면 몇 개월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언약의 자리라고 하는, 혹은 언약적 구조를 가지고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언약의 자리, 또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시를 언약적인 구조로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부터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언약을 끼울 것이 아니라 이 시 안에 언약적인 구조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시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에 대한 호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6절에 가면 의인들의 길에서 의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의인은 같은 대상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시편 1편에서 이 두 대상이 같은 대상이지만 방향성에 있어서는 서로 반대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집니다. 반대로 의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라고 하는 방향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대상이지만 이 같은 시에서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지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되는, 서로 대조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본시를 언약적 구조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야기도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의 이야기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규칙처럼 나오고 있는데, 사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사람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 교차적으로 나옵니다. 1절, 2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3절, 4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5절과 6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꽤 많이 표현을 달리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사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안 하시고의 그 모습도 보이게 되는데,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도 두 가지로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6절인데 6절에 보시면 의인들의 길도 나오고 악인들의 길도 나오고 있습니다. 길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고 내 앞에 놓인 길이 두 가지라서 이 가운데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른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언약 때문에. 언약.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행하면 거기에 맞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또 거기에 맞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의인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나오는 악인의 길을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교훈이 본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길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악인들의 길이 1절에 사실 먼저 나오니까 6절에서는
악인들의 길이라고 이렇게 딱 함축적으로 정해서 표현하지만 앞에는 그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1절에 보시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자리,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렇게 말해서 그것이 딱 그냥 뭐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통칭해서 악인들의 길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조금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악인들의 길이라고 말하지만 그 특징을 살펴보니까 정의는 악인들의 길이지만 특징을 살펴보니까 이것이 악인들의 꾀, 그다음에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이렇게 특징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설교를 통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에 악인들의 꾀라는 것이 탐심, 욕심, 다음에 죄인들의 길, 이기심,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 교만 이렇게 그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길의 특징을 살펴보면 욕심의 길입니다.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갖고 싶은 그러한 것을 따라가는 길이고, 그리고 자기의 이기심,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 악인들의 길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악인들의 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것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1절에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길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의인들의 길도 있거든요. 의인들의 길, 6절에 보면 의인들의 길이 이제 2절입니다. 저희가 봉독했던 그것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냥 두 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탐심의 길, 욕심의 길, 이기심의 길, 교만의 길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의인들의 길이고 복 있는 사람들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원어로 보면 문장이 2개거든요. 이 문장 하나랑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2문장이 있는데 2문장이 다 율법이라는 단어를 맨 앞으로 빼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와 대조시키냐면 앞에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과 율법을 서로 강하게 대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하면 안 되냐, 그것이 아니라 1절에 나오는 세 가지의 모습들은 버리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들 혹은 의인들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항상 갈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길, 내가 해야 되는 길, 좀 별로 내 마음에 안 내키거나 별로 안 하고 싶고 가만히 놔두면 별로 안 할 것 같은 길. 다른 하나는 굉장히 내게 익숙하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기쁠 것 같고 만족스러울 것 같은 길. 끊임없이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뭔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이런 결정들의 연속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있었던 고민입니다. 갈등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다 좋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앞에서 두 가지의 길이, 하나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들의 욕심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 둘 사이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 규정보다는 먹고 싶다라고 생각한 자신의 욕심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깨트려지고 결국 인류가 타락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버림받게 되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모든 인류들은 다 그냥 죄 가운데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옛날에 지으고 회복된 우리들에게도, 신자에게도 역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길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없으니까. 근데 회복된 신자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예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과 똑같이 여전히 육신적이고 여전히 욕심내고 이기적이고 교만을 쫓아가는 그러한 것을 선택하는 길, 이것이 신자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결국은
한쪽 길을 선택했잖아요. 자기 안에서. 네. 은 30이라고 하는 그것을 욕심내어서 욕심을 선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 아마 모든 인류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두 가지의 길을 선택하는 그 자리는 모든 신자들에게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우리는 좀 더 자고 싶다. 저거 하기 싫다. 이거 갖고 싶다. 이렇게 나의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을 위하는 방향, 그러한 길이 하나 있고, 그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반응하시냐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절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한다고 말하는데, 여기 즐거워하여라는 단어가 기뻐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desire, 욕구한다, 바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율법을 바란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제가 직역을 하면 오히려 여호와 율법 안에 그의 즐거움이 있다, 혹은 반대로 오히려 여호와 율법 안에 그의 욕구 조금 완화시켜서 소망이 있다, 이렇게 아마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혹은 의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즐거움이 있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악인의 길은, 혹은 죄인들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경을 봐도 그냥 성경 이야기일 뿐이고,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 시간을 채울 뿐이고, 하나님 안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 차 있을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욕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길, 혹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의 기쁨, 혹은 그 말씀 안에 자신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소망하고, 하나님, 내 눈에는 뭐가 보이지 않는데 이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네. 하나님 답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 제가 붙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율법 안에 즐거워하는 사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이것도 예전에 생각하는데, 그 묵상한다는 것은 읊조린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가 말씀을 반복해서 그 말씀과 나를 같이 묶어서 가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내가 붙잡은 말씀을 가리키기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기도 해요. 사실 요셉 보면은,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가 나중에 죽을 때까지, 물론 형들 만날 때도 그랬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확실성이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평생 가정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성경도 없었는데 이방 땅에 혼자 10대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30대 총리가 되고 나이가 들어 죽었는데도 그렇게 될 때까지 자기가 어릴 때 꾼 꿈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의 집 종으로 가고 감옥으로 들어가도 자기 안에는 그 꿈이 살아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꿈을 의지하여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가집니다.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의지하여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가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이 여호와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내 욕심, 내 이기심,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이것만 내 안에 가득 차서 그것을 찾으려고 쫓아가는 이런 삶이 하나 있고, 분명히 내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하나,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도 다른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3절부터 쭉 이어지게 됩니다. 1, 2절까지는 사람의 모습이고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그 두 가지 길 가운데서 하나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길이겠죠. 3절 하반절에 형통하리로다라고 이렇게 형통.
정말 해석하기, 번역하기 까다로운 단어입니다. 예, 형통. 우리 한자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이렇게 만사가 잘 굳이 이렇게 풀려서 나간다라는 말인데, 원래 형통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뜻은 전진한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거든요. 전진한다. 그러니까 내가 막혀서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창세기 24장 이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러 갈 때에 주께서 평탄한 길을 주사, 이것이 형통이라는 단어거든요. 순적히 만나서 평탄한 길. 39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가 이 단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습니다. 사울에게도 임했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을 때 이 단어를 썼어요. 특이하죠. 여호와의 신이 임했을 때. 네. 열왕기상 22장에서는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번역하는 단어, 이 단어입니다. 정말 다양한 단어로 번역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정리하면 형통이라는 단어는 내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넘어서서 가거나 내 힘으로는 그것을 넘어설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거나 해서 결과를 보게 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앞에 나온 예들도 다 거기 끼워 맞추면 다 맞아떨어집니다. 본문에서는 형통을 설명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말하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면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할 때 바람이 나는 겨 이야기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잎이 마르는 것이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과수인데, 이스라엘에서 과수들은 주로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지중해성 기후거든요. 여름에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아주 고온 건조한 바람, 동풍 때문에 웬만한 나무들은 다 말라버립니다. 여름에 그 뜨거운 데다가 건조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서 습하거든요. 그런데 여름은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버티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실현, 아까 말한 장애물이잖아요. 이런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시냇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동풍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서 가을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형통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말은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넘어선다는 말이지, 내 삶 가운데 어려움 없고 그냥 길이 쉽게 간다고 해서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내 삶 앞에 내 길을 가로막는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것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성령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 힘을 받았고, 사울에게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가 예언을 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은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겠죠. 네, 잎이 마르겠죠. 분명히 똑같이 시작할 때는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됐을 때는 잎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이렇게 해서 둘 다 구분이 안 되는데 여름을 지나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힐 때에 살아남는 나무가 있고 죽는 나무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 그 말씀하실 때도 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이라고 말해서 역시 말씀과 연관해서 그 말씀하십니다. 시련을 이기는 것. 네. 나의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고, 즉 그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말씀 안에 소망을 두지 않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지 않고 듣기는 들었지만 내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폭풍을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시련을 이길 힘이 없어서 그냥 금방 시험에 들고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강해야 돼. 내가 말씀을 심하게 의지해야 돼. 그래야지 시련을 이기고 폭풍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또 다른 이미지가 하나 나오는데, 의인들이 뭔가 모여 있는데 악인들이 그 의인들의 회중에,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의인들이
이제 모여있는 천국에 죄인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해서 꼭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은 다 이렇게 흩어버리시기 때문에, 분리시켜 버리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그래서 의인들만 남게 되고, 의인들이 결국은 살아남게 된다. 앞에 있는 그 이미지, 나무잎 피 떨어진 이미지가 생각하면 악인들은 여름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지듯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기울이는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있게 된다. 결국 그들만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결과를 죄인들은 누리지 못하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결과를 오직 의인들만 누리게 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 나름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 가까이 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답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6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 무릇 이렇게 보는데, 무릇이 아니고 이 단어가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유입니다. 이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3절에 형통하며 5절에 의인들의 모임을, 결국 그 모든 시련을 이기고 남을 수 있게 되는지 이유를 6절에서 설명하는데, 6절 상반절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인데, 원어대로 번역하면 왜냐하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이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의인이 아까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 안에 소원을 두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읊조리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집착하시고, 그러다 보니 장애물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정하신다라는 이 단어가 야다크라는 단어인데, 물론 안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안다. 근데 안다라고만 해석하면 너무너무 협소한 번역이고, 이것은 경험한다라는 말. 경험한다. 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아는 것이 경험보다는 조금 더 포괄해서 교제하는 것, 함께 있는 것,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단어의 구약의 의미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경험하신다 그러면 좀 뜻이 애매하잖아요. 의인들의 길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정도. 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의인들을 경험하신다. 의인들과 이렇게 경험하시니까, 소통하시고 의인들에게 관여하시고 이렇게 개입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의인들의 길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 것이라고는 2절입니다. 2절이 전부 다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원대로 하면 그러나 의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반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다. 1절은 맨 앞에 복되도다 이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이 사람들이요. 이 말은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한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복이 임하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말을 주시는지가 3절, 4절, 5절에 나왔고, 어떤 결말을, 왜 그런 결말을 주시는지가 6절에 나왔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개입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를 경험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살면서, 내 삶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기쁨대로 살면서 막상 이 자리에 나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 시대에 비슷한 부류가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라고. 속에는 온통 탐심이 가득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행동을 하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힘들었잖아요. 그죠? 가난하게 살아라, 거지처럼 살아라, 남들 하는 거 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 안에서 소망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바라고, 말씀 붙잡고 넘어가고,
이렇게 끊임없이 내 삶이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는 삶. 내가 약속의 말씀 붙잡아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하고 되뇌이면서 묵상하면서 그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 그것에 최선을 다해 그 약속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외면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절대로 먼저 계약을 깨트리는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내 언약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실 수밖에. 내가 하나님이 원대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소원이 있는 그 길을 선택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내게 해주십니다. 반대로 악인은 다릅니다. 악인의 길은 6절 마지막에 망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딱 마감하고 있는데 여기 망한다라는 말이 소멸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말입니다. 바람이 쫙 불면 겨가 싹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어디로 간지 없어져 사라져 버립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예전에는 파랗고 자라나고 잘했는데 예전에 물 들어올 때는 잘했는데 가뭄이 생기니까 시련이 생기니까 고통이 생기니까 싹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악인들의 길이 그럽니다. 있을 때는 굉장히 보입니다. 뭐 할 때는 굉장히 보입니다.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자기가 좋을 때는 그렇게 나타나죠. 막상 자기가 하기 싫어지면 하나님이 하라 해도 내가 하기 싫으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기적이니까. 내게 유익이 없으면, 계산을 때려보고 내게 유익이 없으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욕심적이니까. 그 길이 섬기는 길이고 그 길이 내가 낮아지는 길이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만이 좋으니까. 내가 높아지는 게 좋으니까. 그런 시련 앞에서 이 사람들 하나둘씩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자는 내 욕심이나 내 이기심이나 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초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따라 쭉 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련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해야 되겠네요. 오늘 본문의 시편 1편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선명한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죄인들의 길과 의인들의 길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길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도덕적인 죄고 윤리적인 죄 이런 말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길 이렇게 다르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바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서 그쪽 길을 선택할 수 있고 반면에 내 이기심을 쫓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항상 똑같이 그 선택길을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드릴까 이런 선택보다는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 가기는 가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항상 이런 고민들이에요. 내 안에 하고 싶은 욕심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것 똑같은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냥 본문은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내게 어떻게 행하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계약이니까 언약이니까. 네. 반면에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싶다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잘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외가 없으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만 이렇게 잘 안 해주냐 생각해보면 나중에 나만 잘못하고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은 예외가 없으시거든요. 하나님 법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결국 따져보면 내가 뭔가 잘못했어. 내가 까먹어서 그렇지 내가 내 욕심대로 하고 알고 보면 내가 합리화시켜서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나도 나를 속여가면서 내가 정당하게 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의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된 결말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의인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그냥 나를 바꾸십니다. 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되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바꾸게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지식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서 나를 바꾸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말씀 안에서 소망하고 뭐든지 하나님 약속이든 뭐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복되다 이 사람이여, 복되다 이 사람은 2021년이여 이렇게 말하시는 그 결과를, 열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1편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 규정 2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막연하게 성경책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소망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형통이라는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규칙이 하나 있고, 말씀을 버리고 내 이기심을 쫓아가고 욕심과 교만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망한다라는 규칙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규칙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그 규칙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서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따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결말을 반드시 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오늘 본문이 여기에 교훈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율법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 안에 나의 기쁨을 두며 말씀 안에 나의 소망을 두며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암송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약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언약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